1장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치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죠? 아직 바울하고 로마교회 성도들하고는 인사를 대면해서 한 적이 없다. 바울이 로마를 아직 간 적이 없어요. 로마의 성도들을 알고 눈으로 보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본다면은 16장에 이르기까지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좀 상상이 가지요. 또 한 가지 뭘 생각하느냐면요, 사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권세고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교리를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는 길을 안내를 하죠. 이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읽어봤죠. 그렇죠?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걸 이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보낸 이 편지를 나의 편지로 읽고 내 것으로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특정한 어떤 것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성경에 보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식을 어떻게 갈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씩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요, 한 절을 가지고도 평생을 설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서 무슨 날이고 어떤 이유인지를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노예라는 단어를, 그런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완전한 복종을 뜻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 뜻과 내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복종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내용과 달라.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그러면 복종해요, 안 해요?
대부분이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가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불렀었을 때 주여 니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9장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그가 이제 유대인들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만났던 그 특별히 2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물었었을 때 너는 가서 이 본 것을 증거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믿고 신념했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뭐였어요? 복종했죠.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으로 봐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은 누가 종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갈 거야.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틀도 내려놓고 내 신념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거야. 성경으로 증명되면 내가 순종할 거야 라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다른 편에 보면 일꾼이라는 게 있어요. 그가 이제 좀 다시 얘기했지만 사도라는 것이죠. 네. 사도하고 목사하고는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즉 계시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사도 그래가지고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계시 운동을 해요. 우리 주변에도 몇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언 받는 연습을 해요.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 봐라,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사무엘 시대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지 않냐? 엘리야, 사무엘 전부 다 선지자 학교 출신들일 것이다. 다 연습했지 않았느냐? 연습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사도 시대를 끝으로 성경을 형성하는 계시는 완성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다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빠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라는 일꾼으로 부름 받은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죠. 그러면은 어떤 자세해야 됩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13권의 서신을 썼다고 그러죠. 그럼 13권만 썼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편지를 썼겠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아니라 13명의 사도죠. 실은 사도까지 바울까지 합쳐가지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2명이 다 뭐였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꾼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못 잊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능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면 자료방에 로마서 강의본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로마서 서론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올려져 있어요. 이미 다 올렸기 때문에 청년들 하면서요.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목사라 사도 방금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전권대사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권대사는 뭡니까?
내가 뭘 결정할 때 대통령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권대사로 보냈다라는 건요, 그 사람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렸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해서 얘기를 한 거죠. 특별히 서신들은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몇 절입니까? 19절 20절이죠.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이걸 더 크게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반드시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나 사도할 수 없잖아요. 훈련돼서 사도할 수 있어요? 연습해서 사도도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소명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클레토스는 뭘 강조하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른 소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라든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요,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길을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많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뭐 직장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다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소명으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이런 거요,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것 자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클레토스, 소명,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명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1절부터 쭉 나오지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특별히 15절 16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 특별히 뭐가 나왔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받았어요. 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그러면서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심어서 받지는 뭐 받은 것은 좀 다르죠. 어쨌든 다 같이 받았는데 더 특별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대단히 강조해요. 그렇다면은 이 부르심은 사도 바울만 부르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들의 직분은 첫 번째가 뭐죠? 예배자이죠. 가장 복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매일 대통령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그 나라를 논의한다. 그러면은 대단한 권세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은 5년이잖아요. 4년이나 5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매일 언제나 뵈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정권대사로서 일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되뇌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 늦어도 불편하다가 아니죠. 아,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예배 시간 늘려주셨네. 밥 먹기 일찍 가서 1시간 동안 내가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아멘 안 하네. 아멘 영 음해인같이 들리네. 아니 이제 전도사 시절에요. 현장을 마치고 교회를 집에 들여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사 먹을 수 있게 먹는 걸 싫어, 사 먹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바로 1시간 전이나 40분 전에 도착을 해요. 밥 먹으면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하느냐? 뭐 하기는요? 앉아서 기도하죠. 그러면 교회 도착할 때는 파김치가 돼 도착을 해요. 진짜 절여놓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 시간에 저는 한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죠. 이제 저하고 찬양팀이 비슷한 시간에 오는데 찬양팀이 저보다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오는 거죠. 저는 1시간에 40분 이전에 오는 것이니까. 그럼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탁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 반 이렇게 돼요. 저녁 못 먹었잖아요. 몸이 쇠틀처럼 가벼워져요. 그렇게 가볍게 나와요. 그러면은 물론 새벽 기도도 하지만은 그 시간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보도 한번 보고 그리고 찬양팀이 준비하는 찬양을 보면서 이제 같이 드리면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다른 불평 불만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건 자기 삶의 육신의 삶의 모든 걸 마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는 거.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현장이 그렇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피곤한 뒤 밥 먹고 잡은 뒤 뭐 이리 생각하고 있지.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애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공 내일 네가 가져올 수 있겠어? 예, 가져올게요. 장갑은 네가 챙길 수 있겠어? 예, 제가 챙길게요. 그럼 내일 하여튼 뭐 내일 못 오더라도 가져오면 돼. 그리고 다 맡겨놓고 그냥 게임 하러 놔두고 저는 왔어요. 하여튼 뭐 이제 현장에 요즘은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 9시예요. 가서 그때 와서 씻고 밥을 먹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생명 걸어야 될 일이에요. 대충 할 거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대충 해서 안 돼요. 현장 갔는데 열매가 안 생기지.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애들보다 먼저 집에 가서 그래요. 기억해야 돼요. 애들보다 먼저 가서 그렇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다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이 있는. 항상 그래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이런 때는 아예 약속이 없어요. 왜요? 끝날 때까지 이 현장을 지켜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삶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 인생은 그래왔어요. 언제나 현장이 전부였고 현장이 중심이었고 그게 삶의 이유였어요. 왜? 나는 예배자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섬기는 자, 중직자라고 그러죠. 나는 집사인데요. 아, 중직자예요. 나는 평신도인데 아, 중직자예요. 나는 청년인데요. 아, 중직자예요. 다 중직자예요. 왜 중직자인지 아십니까? 직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눈을 감아서 그래요. 눈을 뜨면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은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왜 나만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다 내 거. 따라합시다. 다 내 거. 그렇다니까는요. 그래서 청년회 때요, 교회 청소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 하라겠냐? 아니죠. 어지는 걸 제일 많이 어지르니까 제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왜 어집니까?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언제나 20명, 30명, 40명 애들이 따라다니니까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가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여러분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요. 그건 상급이에요. 뭐 하고 다니기 때문에요? 씨를 뿌리고 다니니까. 올해 5월 달에요.
씨를 뿌렸어요. 4월 달에 씨를 뿌렸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가물어서 안 나!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뿌렸어요. 났어요. 5월 달에 뿌렸어요. 가물었고 진짜 안 나 뿌리네. 하나도 안 났어. 3개 났더라고, 3개. 가뭄에 콩 단단 말이 딱 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안 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또 뿌려야 돼. 찾았는데 없어, 씨가. 누가 한쪽으로 채워버렸더만.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뿌렸어. 그러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고 2-3일 지나니까 둘 다 씨가 다 났어.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이 육신의 씨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전도자를 만나게 했으니 반드시 저 아이는 복된 자이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저 아이의 삶 속에서 그 뿌려졌던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게. 누가 하시는 거죠?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는 우리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대로 될 거죠. 그게 예배자요, 전도자요, 중직자의 길인데 이 길을 누가 뺏어간다고 누가 안 간다고 뭐 불평하고 그럽니까? 그럼 바보지. 돈 벌러 가서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불러 오셔야 돼 이러고 막 좋아하지.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근데 이건 천국에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건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따라서 로마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 복음에 따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많이 가져가는 자예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시기 질투가 나야지. 이런 건 시기 질투도 괜찮아요.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적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 조금 더 구체화되죠, 이제? 그럼 이건 우리가 뭐로 했어요, 이제?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로 주어질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함, 구원, 그리고 주어질 부활, 그리고 천국,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름받음을 알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딱 이걸 잡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예수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3년 동안 함께 다녔고 부활한 이후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고 묻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야 회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면 우리가 자의정 우의정 하는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40일 부활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뭐 꿈꾸고 있어요? 성공 꿈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충성, 복음을 위한 죽음, 순종, 이게 지금 상상해야 될 일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다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다스리며 지배하는 그 꿈을 꿨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부활하고 40일까지도. 언제 그게 깨집니까? 10일 동안 떠나지 마라 해서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온 순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이 180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이 단어는 아포리스노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다고요? 구별되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충성한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런 식의 그딴 식의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어요. 복을 보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선민의식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여러분이 이래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구별되었는데 언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말해서 14절인가요?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구별되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구별되었다. 네, 창세 전에. 내가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뭐 하셨다라는 거요? 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서 택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장에서 바울이 이제 기록돼 어떻게 만나는가는 기록되었는데 만나기는 그렇게 만났지만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항상 임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싸움이고 이겨야 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2절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미 이 복음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단어 한 번도 안 나왔죠. 뭐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우리가 한 가지를 참고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이죠. 다윗은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예요. 왕이지. 그렇죠? 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잖아요. 사도행 2장 30절 31절. 자, 이렇게 본다면은 꼭 대선지자, 소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던 그 언약을 잡았던 그리고 전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폭이 넓죠. 그러니까 훨씬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자 그의 아들 그랬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제목이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희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래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렇죠?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6장 60절인가요? 자, 직접적인 구절은 64절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권능의 우편에 앉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소리거든요.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라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죄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이게 나와 있는 30절, 63절, 64절, 65절 있는 것처럼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 신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형당하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자,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일단 직접적인 구절은 누가복음에 24장에 27절, 4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6절, 39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여기에도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을 볼까요? 우리가 2장 보았죠. 3장이었던가? 사도행전 3장. 3장. 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16절? 16절부터 27절? 26절까지. 여기서도 뭐합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예, 전체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이건 이미 다시 확인한 거니까요. 잘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의 또 아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시 그의 아들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으로? 육신으로는.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마는 그냥 몸을 가리킬 때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죄인된 육신을 가리킬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완전한 인성을 뜻해요. 죄는 없으시나 죄인과 같이 성육신한 것. 자, 왜 이 성육신이, 인성이 필요하죠?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죄 없는 자기 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으로라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씨로 나왔잖아요.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또는 씨.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부터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12절인가 13절인가 헷갈리네. 예,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뭘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얼마나 치밀합니까? 왜 그래요? 성령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성론이라는 얘기는 인성을 빼거나 신성을 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성을 빼죠. 그래서 인성만 취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쳐요,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죠.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또는 인성을 빼버려요. 신성만 둬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속죄가 안 돼요. 왜요? 치를 값이 없고, 치를 값이 없어. 몸이 없으면 치를 값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믿는데 반드시 이것을 거짓으로 속이는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요.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 그러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완성을 못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통일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대속은 불안하니까 피가름을 통해서 내 대속을 받아야 된다는 통일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은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죠. 다윗 혈통 또는 씨입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여기서 또 성결의 영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달라요. 그냥 지나갔었죠. 이제 우리 읽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면요, 지금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해하고 보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 있고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 성결의 영할 때, 이 성결을 할 때 쓰는 단어가 하기오신네스하고 하기오스가 있어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성령을 지칭할 때는 항상 하기오스를 써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써요.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는데 하기오시네스를 쓰는 것은 성령을 할 때가 아니라 예수를 지칭할 때요. 그래서 카타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카타 무엇을 따라서 푸뉴마 성령, 영입니다. 푸뉴마는 하기오시네스 성결.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성결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지칭할 때는 하기오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하기오시네스니까 교부들의 해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죠. 왜 오류가 있느냐 하면은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전체 본문 그 흐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육신으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성령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왔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결의 영을 따라 영으로는 즉 신성을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결의 영, 신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못을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 부하셨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어요. 자, 부활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그럼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자,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의 대속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부활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나는 뭐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제. 그게. 두 번째는 뭘 뜻아닙니까?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말은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요. 대속의 능력이 그거거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난하게 살 수 있어요. 힘내세요. 왜 힘내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잠깐이에요. 이번에도 찬송을 고르다가요, 그 목사님의 나이를 보니까 80에 우리나라 나이로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 나이가 55, 6이니까 80이면 몇 년 남았어요? 24년 남았어. 24년요? 진짜 후딱 가요. 정말로 후딱 가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그분이 대속사에게 분명하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명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했다라는 예표이고, 그리고 먼저 간 설레이고,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꽉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으로 선포된 겁니다. 예. 그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몇 절이죠 이게 지금? 4절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으로 옮기면은 그 주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 주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 지칭하니까. 그러면 자, 주는 뭐를 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큐리어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큐리어스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아버지 이름 탁탁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빠, 그분 그러지.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다고요? 큐리어스, 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주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동격. 계시록 1장 8절.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저녁에 항상 계시고 다시 장차 오실 분. 그렇죠? 18절. 9절부터는 20절까지는 예수님을 형상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18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걸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가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로 빠진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혼자서 전도원 여호와 증인이 있었죠.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그때 집에 누구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들어오라 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나 혼자 있었거든요. 그 여자를 들어오라 해도 싫은, 그래도 앉혀놓고 당신이 어찌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묻고 들어봐주고, 그러고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그걸 건져냈으면 좋은데 뭔 일인지 나 혼자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보냈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 고난스러운 표정, 그 힘들어하는 표정, 얼마나 힘들겠어. 띵동띵동 다니는 게. 우리도 힘들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선포되신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 이거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실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그 뜻이죠. 예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라, 처녀인 태 아들을 아닌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렇죠? 그 뜻이 그렇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일단은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선지자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봅니다. 세 가지 직분, 중직이라고 그러죠. 거듭중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치는데 성경에서는 이름과 칭호를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는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치는 거예요. 직분과 이름 하나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갈까요 이제? 여러분의 상태를 봐서는 1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 17절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들 하는 거랑 또 다르네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자, 그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그로 말미암았다. 바울이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이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 원어를 보면요, 카리스카이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나와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즉, 다시 말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뭐뭐과, 즉, 다시 말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돼, 이 단어를. 자,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은 돼요.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와 같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구하세요. 우리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말로 이렇게 하고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거 구해야 돼.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다음 주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니, 사도행전 1장 6절하고 사도행전 2장 14절을 봐봐요. 시간차가 얼마죠 지금? 10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180도 바뀌잖아요. 가치관. 그런 다음에 성질. 180도 바뀌었다니까요. 오직 출세를 바라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크게 되냐. 그랬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전에는 전도, 선교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념 제로예요. 완전히 없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불신자일 때, 뭐 불신자 아닌 분들은 뭐 저같이 불신자가 교회, 섬김, 이런 건 뭐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예요, 실은요. 그 정도.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구나. 바울도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렇죠?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믿어 순종한다. 참 이게 믿음과 순종 하나입니다. 동전입니다. 동전. 한쪽 면은 믿음, 한쪽 면은 순종.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 나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을 쳤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뜻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게 내가 열심히 믿고 노력해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가서 하는 일은 뭐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수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필수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뭐가 필수입니까? 그럼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부르면 뭐랍니까? 이제 구원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믿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것이. 자, 7절 마지막 여기까지만 갑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뭘 받았다고요? 그 증거가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쵸? 주말이잖아요. 불금 불타오르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요. 흔히들 한국에는 낮보다 밤이 더 밝더라. 좋은 소리는 아니죠. 오늘이 이제 불타는 주말의 시작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근데 이 시간에 앉아서 1시간씩 이렇게 앉아있다.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육신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을 뭐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그런 걸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기억할 때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순교의 자리에 있어요. 조금 있다가 밖으로 내보내줘 짐승들에게 찢길 거예요. 그러는데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은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뭐로 우리가 지금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이 자리 성도로 설 수가 없어요. 오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성령의 붙들어 주심,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내면에 큰 소망으로 심어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 그거로 서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그 증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 아들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말할 겁니다. 봐, 예수 믿고 잘 되잖아. 봐, 증인으로 저렇게 나서잖아. 뉴스에도 나오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된 게 뭐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했다라는 거, 예수를 내 주로 고백했다라는 게 뭐라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것이 속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큰 능력을 행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데 국가 권력에 또는 권세자에게
교회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뭐랍니까? 대선판에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하잖아요. 암묵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갖게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짓 선지자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속겠냐고 그런 것에 속는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에 증거를 찾지 마라.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했다라는 그거 하나,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란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인사말을 썼을까요? 식사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굿모닝, 날이 흐리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은혜를 단어를 왜 썼겠어요? 핍박과 환난과 공고함이 항상 따라다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핍박 속에 환난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은혜 없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은혜로 사도가 됐고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은혜를 그냥 알고 보니까 좀 선택하죠. 그러죠. 그러면 평강은 뭘 말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샬롬, 구약에서 주로 많이 인사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그만큼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많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누구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세상이 미워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여자를 삼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교회예요.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핍박한다, 아이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사단이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평강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항상 저게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에게도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져서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오래란 주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